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제93회차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가 열애 10대 발언문 들어갔죠. 열애 10대 발언문은 부처님께서 500번이나 태어났다 돌아가시면서 한 번 돌아가실 때마다 원을 세운 게 500번이니까 약 500여 원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10가지로 추려서 부처님께서 10가지 발언한 내용을 갖다가 모아놓은 것이 열애 10대 발언문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서원이 우리 원이다라고 하면요, 아미타 부처님의 48가지 원, 또 보현보살 10종 대원, 아미타불 12대원, 관세음보살 10대원, 부처님의 10대원, 이런 각기 나름대로 자기의 역량에 맞는 원을 세운 것이 우리는 별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사홍소원과 같이 불보살님들이나 우리 불자가 모두 공통적으로 지켜야 한 원, 이런 것을 총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결국 열애 10대 발언문도 별원 중에 하나인데요. 부처님의 원이 뭐인지를 우리가 평소에 천수경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가장 안타깝고, 그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다만 보현보살 10종 대원 하나만 터득해도 진리를 알고, 관세음보살 10대원을 터득해도 진리를 알고, 아미타불 48대원 정도를 터득해도 진리를 알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바로 부처님의 10가지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됐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처님 말씀 개송으로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탄불의주 일절 유무제법 하야역불작주무 의주하며 역불작불의주 지혜하면 심명대 선지식이니라나 무미타. 다만 일체 유무의 제법에 의지를 하고 머무르지 아니하며, 또한 의지하고 머무름이 없는데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또 의지하고 머무르지 아니한다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바로 대선지식이니라 라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일체 유무, 일체법이라 그러죠. 여기에 의지하고 머무르지 아니하며, 우리는 부처님의 법이 공하고 연기하는 연기법이다라고 했어요. 연기하고 공한다 하는 이치에 머무르면 이것은 공하는 것이 아니죠. 본성이 아니에요. 불성이 아니지요. 공하다 하는 것은 바로 공하다는 이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공하고 연기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공 속에는 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고 머무르지 않아야 되고, 그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고 머무르지 아니한다는 생각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것이 대선지식이니라는 이야기예요. 공하고 연기하지만 이치를 알아서 그대로 실행을 해야지, 공하고 연기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에 머무르면 그것 또한 올바른 선지식이 아니다. 머무르지 아니해야 선지식이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깨달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게 깨달음이에요.
또 부처를 봐야 되겠다, 깨달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깨닫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정말 깨닫고 나면 그러한 생각조차 없는 것이 깨달음이죠.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자성을 본다라고 해요. 적어도 나는 내 마음을 본다. 내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생성이죠. 내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이 보는 것. 이게 바로 불성이다,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애시대 발언문 가운데서 원화영리사막도, 원화속단 탐진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원화영리사막도는 저는 이제 사막도를 여의옥히 원합니다라고 해요. 사막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게 육도윤회인데 그 가운데서도 탐진치가 엄청 많을 때에 형성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되고 성냄이 많으면 지옥이 되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탐욕이 많으면 적으면 천상에 나고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에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탐진치가 많을 때 사막도로 떨어지고 탐진치가 적을 때에 삼선도로 떨어지는데 결국 육도를 윤회하는 것은 모두가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탐진치를 소멸하면 육도 윤회에서 해탈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삼선도의 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육도에서 해탈해라 하는 가르침을 주신 분이죠. 어떻게 됐든 삼선도에 있어도 시기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사막도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삼선도건 사막도건 벗어나야 해탈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막도를 여의옥히 원합니다라고 원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각자 우리 불자들이 천수경을 읽는 분들이 부처님의 발언사항과 같이 사막도에서 벗어나라. 사막도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탐진치를 줄이거나 없애겠다는 이야기. 흔히들 우리는 뭐 육도윤회하면 죽어서 새로이 태어나는 것을 뭐 윤회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한 생각 좋으면 천상에 했다, 한 생각 나쁘면 사막도로 떨어지지요. 거기다가 탐욕이 많으면 그 탐욕으로 인해서 아기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뜻대로 안 되면 성냄이 일어나니까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게 왜 그러는 거 살펴봤더니 어리석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 순간 축생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막도를 벗어나기 원합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사막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탐진치를 없애면 되겠죠. 탐진치. 그래서 탐진치를 끊기를 원합니다라고 해 있어요. 그럼 탐진치를 끊으려면 무엇이 탐욕인지, 무엇이 성냄인지, 무엇이 어리석음인지 알아야 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가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탐진치를 끊겠냐? 예를 들어서 탐욕이 뭔지, 성냄이 뭔지, 어리석음인지 모르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게 되죠. 그래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을 끊기 위해서는 탐진치가 뭔지 어떻게 돼요? 부처님과 진리와 그 부처님법을 배우는 그러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원화상문 불법승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불법승을 항상 듣기 원합니다 하는 얘기.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법을 따르는 승보. 또 바꿔서 얘기하면 진리와 진리를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여건과 그 진리를 깨쳐서 행을 하는 바로 법과 불과 승이죠. 바로 그 진리를 우리는 법이라 그러고 진리를 깨우치고자 수행하는 것을 승이라 그러고 그 진리를 깨우쳐서 행에 옮기는 걸 실천해가는 것을 우린 불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흔히들 불보인 부처님과 법보인 가르침과 승보인 승가단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내 한마음 속에 있는 불법승 삼보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진리는 법보요. 내가 진리를 깨우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승보요.
그 진리를 깨우쳐서 실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불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우리가 탐진치를 끊으려면 무엇이 탐욕이고 무엇이 성냄이고 무엇이 어리석음인지 무엇이 탐진치 알아야 돼요. 또한 어떤 것이 지옥이고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축생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필요하고 가장 훌륭한 불법승의 가르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부처님은 탐진치의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 탐진치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없어지는지 이미 아시는 분이고, 또한 법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일과 이치의 근본이 되는 진리는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이고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불교법이 공하고 연기하는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기법. 그런데 이건 전부 어디에 작용이냐? 마음에서 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법은 바로 마음이고 마음이 바로 법이다. 흔히들 뭐 달마대사께서 중국으로 건너와서 양무제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니 되니까 결국 위나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림사에서 면벽 기도를 했는데 달마대사께서 왜 중국으로 건너왔느냐? 사실 입지적인 환경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인도에서 힌두교가 팽창하고 있었고요. 불교는 거의 저물어가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럼 인도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무래도 불교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싶으니까 달마대사께서 불교가 성행하고 있는 중국으로 건너오게 된 거예요. 지금은 뭐 인도에는 불교가 없잖아요. 다 힌두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불교가 제대로 전파가 되었겠느냐 하는 아찔함이 있기도 해요. 그럼 뭐 흔히들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오게 된 동기가 뭐냐? 설해직지 왜 오셨느냐라고 말해요. 왜 달마대사가 오셨느냐? 그러면 뭐 우리가 선화두법으로 해가지고 대답을 많이 해요. 왜 서쪽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동쪽 길을 몰라서 서쪽으로 왔다. 뭐 달마대사께서 오고 싶어서 왔다. 뭐 여러 가지로 대답들 해요. 화두법으로. 그러나 학문적으로 탐구해 보면 바로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온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불교에 대해서 전하려고 왔는데 바로 어떤 불교를 전하러 왔냐? 바로 마음이 불이다. 심즉시 불이다. 바로 심즉시 불이다. 마음이 바로 부처다 하는 것을 전하러 왔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부처는 바로 마음이다. 마음이 부처다. 또는 우리가 화엄경의 요체를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심, 불, 급, 중생, 시삼무차별이에요. 심, 불, 급, 중생, 시삼무차별. 무차별. 이건 바로 뭐예요?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쉽게 예를 들면 마음이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법이라고 하는 이 세상 모든 일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의 근본이 되는 진리는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이 법이다. 그 다음에 승은 그 마음을 통해서 탐진치 어리석음을 깨닫고 자신과 이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들고자 수행하는 불자를 뜻한다라고 했는데 흔히들 그래요. 불국정토로 만들어야 된다. 불국토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부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불국토를 만들어야 된다, 불국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도 못한다라고 했어요. 왜 못하느냐? 해와 달이 존재하듯이 음과 양이 존재하고 시와 비가 존재하듯이 불국토로 하나로 만들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들 불교 경전에서 불국토를 만들어야 된다, 불국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부처님의 나라, 불, 나라 국자, 흑토. 그러니까
전부 부처님의 국토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불국토를 바로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알아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불국토는 뭘 뜻하느냐? 불국토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불국토의 대상은 누구를 뜻하냐면 자기 자신의 바로 뭐예요?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청정한 오니공한 이치의 불국토로 만들어 놓으면 내가 보는 관점의 세상은 다 불국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불국토의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다 불국토가 되는 거지요. 바로 그게 불국토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불국토로 만드는 게 아니라 불국토를 만든다라고 하는 우리 불교 경전에 있는 얘기는 전부 뭐예요? 내 마음을 부처님의 공하고 연기하는 오훈이 공한 이치를 터득해서 내 마음을 불국토를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불국토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 사람들은 언제나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움직이고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자, 우리 본성은 모양도 냄새도 색깔도 맛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어요. 공하다라고 했어요. 공한데 왜 변하느냐? 눈기 코여 몸듯이 색상량 미촉법을 보고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하면서 탐진치가 만들어져서 결국 업이 형성이 되는데 내 마음은 본래는 다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없어요. 하나에 하나. 그래서 화엄경의 의상조사 법성계에서는 법성, 원흉, 무이상이라고 그랬어요. 둘이 아니다. 그리고 본래는 무명, 무상, 절일체라. 모양도 이름도 다 끊어졌다. 제법부동본래적이라. 본래는 다 고해정멸했다. 그런데 그런 이치를 아는 거는 정지소지 비여경이라. 지혜인과 범부의 차이다. 부처와 중생의 차이다. 본래 공한 줄을 우리 불자들은 몰라요. 내가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내 마음인 줄 알지 그것을 떠난 벗어난 또한 그것이 형성되기 이전에 내 본래 마음이 공했었다라고 하는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치를 아는 것이 부처요. 모르면 중생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정지소지 비여경이란 말이죠. 본래 우리는 공해요. 공한데 눈기 코여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움직이는 대로 이 공한 마음이 뭐예요? 씌어져요. 덮어 씌어져요. 그래서 모양도 보이고 색깔도 보이고 보이지만 또 뭐예요? 내가 공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착이 안 되고 흘러가요. 그런데 흘러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좋다를 붙잡고 있고 나쁘다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건 내가 간직하려고 그러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집착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번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 마음은 내 본성을 지킬 수가 없이 어떻게 돼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히는 대로 바뀌게 돼요. 이것을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그래요. 내 본성을 지키지 못하고 인연 따라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선집에 있으면 생선 비린내가 나고 약초집에 있으면 약초 냄새가 배이던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 악도의 길이 열려지고 선한 사람들과 어울려지면 극락의 길이 열려지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곳에 가고 흔히들 손가락질하는 데 간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바르면 문제 삼을 것이 없어. 예를 들어서 뭐 대인관계를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이러는 분들을 보면 부득이 요즘 그래도 많이 덜 해졌어요. 그전에 비하면. 그전에는 접대다 뭐다 해가지고 정말 곤란한 데도 많이 갔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곳에 가더라도 자기의 행실이 바르면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지. 그러나 그런 곳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안 좋은 쪽으로 물들이다 보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이치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마음이 지옥에 있느냐, 극락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뀐다. 또한 악위에, 탐욕을 내는 악위에 있느냐, 아니면 탐욕이 적은 수라에 있느냐, 어리석음이 적은 수라에 있느냐,
탐욕이 적은 천상에 있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것이죠. 높은 산골짜기에 있는 절을 찾아서 7시간, 8시간을 걸어가도 멀지 않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설악산, 봉정암 같은 데 가려면 시간 꽤 걸리지 않아요? 거긴 차도 못 올라가고 뭐 7, 8시간 걸어가요. 그래도 참 먼 길 오시네요. 많이 힘드시죠? 그럼 한 개도 안 힘듭니다. 라고. 정말 안 힘들어서 안 힘든 건지, 아니면 마음이 맑아서 힘든 걸 못 느끼는 건지, 아니면 힘들다고 하면 복락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안 힘듭니다. 라고요. 그런데 불과 2, 30분 걸어서 가는 절도 뭐예요? 너무 멀다, 교통이 불편하다, 가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싫은 사람 만나러 갈 땐요, 한정거장을 가도 엄청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서울에서 부산을 가도 마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냐는 이야기죠. 유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남극에서 북극을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을 조사해 와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전부 뭐예요? 뭐 비행기를 타고 간다. 아니면 어디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가서 어디엔 교통편을 이용해서 어느 쪽으로 가서 어떻게 간다. 이런 답을 전부 적어 왔어요. 교수님이 가장 빠른 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다라고 해요. 그렇죠. 싫은 사람과 가게 되면 짧은 거리를 가도 엄청 지루하고 답답하고 한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게 되면 아무리 먼 길도 어떻게 돼요? 먼 것을 느끼지 못하죠.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요, 만족하는 삶을 살면요,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라고 해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편하고 좋은 삶을 살고 있어도 엄청이나 세상 사는 게 힘들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힘든 어떤 마음의 무게인 것이지 짐의 무게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아무리 많은 짐을 져도 즐거우면 가벼이 느껴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조그만 짐을 들어도 또한 짐을 들지 않아도 마음이 괴로운 것이죠.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한 시간은 짧지만 무너진 탄광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의 한 시간은 무척이나 길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이런 이치가 전부 어딘 마음 하나에 달려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보면 어떠한 상황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마음을 지니고 있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뭐 여러분들 어려움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기도하고 연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하게 되면 그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했다라고 하는 뿌듯함이 생겨요. 그 뿌듯함이 생기다 보면 연불을 하고 그러면 속에서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내 마음에도 어떻게 돼요?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기원을 했으니까 뭔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마음 때문에 상큼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왜? 할 때마다 좋으니까, 편안하니까, 어쩌고 속에 있는 화를 다 뿜어내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기도를 해야겠다는 그 마음의 안착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한다라고 해서 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 없지만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잠시 편해진다라고 해서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터득하거나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 순간적인 어떻게 돼요? 개운함이에요. 무릎이 아파요. 그럼 순간 뜨뜻한 물로 뭐 찜을 한다든가 찬물로 찜을 해서 시원함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원함을 느낀다라고 해서 다리가 근본적으로 아픈 것을 치유할 수는 없어요. 그와 이치가 똑같은 거예요. 절을 하고 독경으로 사경을 하면 순간적인 어떤 여건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했다 하는 자신감과 성취감,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뭔가 할도를 했다는 어떤 뿌듯함이 형성이 되는 건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원하고 바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막도의 고통을 벗기 위해서는 빌거나 독경하고 사경하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참선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탐진치를 끊어야 돼요. 또한 탐진치를 바르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올바른 불법승 삼보의 가르침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불법승을 듣기를 원한다는 서원을 세우고 실천행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요. 항상 듣고 배워야 돼요. 터무니없이 황소 뒷걸음질 치다가 개울이 밟는 격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나 빌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해서 된다라기보다도 될 때가 돼서 됐는데 그게 마침 기도 중에 되면 기도를 해서 된 걸로 알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기도 중에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해요. 그것은 기도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될 때와 안 될 때의 여건이에요. 기도는 똑같이 하더라도 될 만한 원인을 만든 사람은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 때문에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될 만한 원인을 못 만든 사람은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해요.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고등학교 전교에서 1,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도 인류대학을 가려고 시험을 쳤는데 아슬아슬하게 안 됐어요. 서울대, 고대, 연대 같은 경우 한 문제 가지고도 서로 쟁투가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떨어져가지고 결국 한양대를 갔어요. 한양대를 갔는데 법대를 갔어요. 판검사 되는 게 꿈이다라고 해서 갔어요. 지금 로스쿨이 있지만 로스쿨 있기 전이에요. 그래서 한양대 법대를 갔는데 일단 고등학교 전교에서 1, 2등 하니까 그 엄마는 얼마나 학교 다닐 때 어깨 힘주고 다녔겠어요. 우리 아들이 전교에서 또 학교 다니다 보면 공부 잘하는 엄마들은 좀 이렇게 상 좀 세우고 다니고 못하는 엄마들은 이렇게 좀 주눅이 들어서 다니고 그러잖아요. 또 학교 열심히 찾아다니는 분들 보면 자식들이 어느 정도 공부를 다 잘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일단 서울대, 고대, 연대 실패를 하니까 조금 실망감을 느껴요. 한양대 법대를 들어갔는데 40패스 하라고 하루도 안 빼놓고 아침 예불 시간부터 기도를 했어요. 4년을 했어요. 4년. 졸업한 그 다음 해까지 해서 만 4년 해수로 한 5년을 했는데 저희 절에 오셨던 분은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땐 명문종단 큰 절 찾아가서 또 그런 거 상담할 땐 또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스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나요? 하고 질문을 해요. 왜요? 그랬더니 스님, 저는 4, 5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헛기도만 했어요. 제가 우리 보살님 4, 5년 정도 기도했으면 자식이 사실에도 시험 보는가 보죠. 왜? 일반 시험 가지고 4, 5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을 보니까 그렇지. 사적인 얘기지만 제 위에 형님도 40올 때 어머님이 몇 년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절에 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당신 기도터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한 번 시작하면 새벽 3시에 걸어서 가가지고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제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사실에도 보는가 보죠.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아니고서야 4, 5년 하겠어요. 저희 어머님은 한 2, 3년 했는데도 이분이 되시긴 되대. 기도 떡으로 됐는지는 모르지만 옆에서 볼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내가 대상자가 아닐 때는 그 대상자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는 저렇게 왜 안 쏟아줄까 하고. 근데 어떻게 됐든 그러면서 그분이 4년을 기도를 했는데 헛일이에요. 사시가 4년 동안 떨어졌는가 보죠. 그래서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헛기도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떨어졌는데 헛기도죠. 그래서 그건 아드님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보살님 자신이 불안해서 자신이 못 견뎌 하기 때문에 자신이 편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보살님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 기도를 안 했으면 우리 보살님 불안해서 살았겠어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본인이 불안했을 것이고, 또 기도를 아마 하루도 안 펴놓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편안했을 거 아니에요. 말은 자식 기도를 해준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당신 스스로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보살님을 위한 기도인데,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지만 우리 보살님 마음 편하게 만드는 건 무지하게 큰 역할을 했어요. 만약에 그 기도를 안 했으면 우리 보살님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해서 견뎠으니까 그건 보살님 위한 기도죠. 헛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얘기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자식한테 가는 경우는 없어요. 내 마음 편하려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헛기도는 아니에요. 헛기도는 아닌데 자식한테 그 기도의 공덕을 주려고 했다면 그 생각이 헛된 생각이지, 기도 자체는 보살님 자신이 편하려고 했던 거니까 헛된 기도는 아니었어요 라고 해 있는데, 탐진치를 없앤다고 기도를 하면 없어질까요? 부처님 가르침은 기도를 한다고 빌고 절하고 염불하고 참선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탐진치를 없애는 방법을 깨우쳐야 된다라고 했어요. 인생의 주인공인 우리 각자 스스로 불법을 깨우쳐서 탐진치는 물론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승의 가르침을 배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스스로 인격적, 도덕적인 삶을 추구를 하고 평안함을 만들어서 올바른 지혜를 터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회를 열심히 닦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왜? 탐진치를 없애는 건 뭐가 없애느냐? 탐욕은 기울로 없애고, 성냄은 선정으로 없애고, 시분별 집착을 없애는 데서 없애고, 어리석음은 지혜를 깨쳐서 없애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탐진치를 없애는 걸 끊는다 그러고, 개정회를 닦는 걸 닦는다 그래요. 뭐 절에 다니면서 뭐 닦는 게 뭔지, 뭘 끊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녀요. 닦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절하고 비는 걸 닦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개정회를 하는 걸 닦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인격적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개정회를 닦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의 대부분은 스님이나 법사님들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대장장이 춘다의 숲에 계실 때 잠시 시간을 내서 비구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를 했잖아요. 첫째, 어떤 비구가 어떤 법을 주장할 때 반드시 경륜로서 그의 허와 시를 분별해서 행하라. 둘째, 비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장로에게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걸 경륜로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행하라. 그러니까 스님들 말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셋째, 비구가 어떤 장로에게 이 일을 친히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경륜로서 허와 시를 분별하여 행을 할지어다. 넷째, 비구가 어떤 곳에서 경륜을 잘 배우고 조행을 잘 지키고 있는 박하게 어느 장로에게 이를 들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경륜로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분별해서 네가 인정했을 때 그것을 할지어다라고 했어요. 이게 부처님 잠론을 파는 방법을 설한 거예요. 잠론. 바로 대장장이 춘다의 숲에 있을 때 했어요. 왜? 하도 스님들이 많이 속이고 불자들이 스님들한테 당하니까 절대 스님들의 말 듣지 말고 믿지 말고 네가 스스로 확인한 다음에 확인한 것만 스스로 인정해라는 얘기. 확인이 되지 않은 건 믿지 말아라는 얘기. 예나 지금이나 올바른 불법을 전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무엇을 깨쳤다. 또 무엇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면서 실익을 챙기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반드시 부처님의 가르치면 경륜을 따져서 과연 그것이 옳은가 틀린가를 살핀 뒤에 행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불법승을 배운다라고 하더라도 스님들이 얘기해도 그걸 믿지 말고 네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네가 인정이 됐을 때 그걸 믿어라라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이치를 잘 알고 나는 불법승의 이치를 배우겠나이다. 항상 듣기 원합니다. 하는 내용도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행을 해야 된다는 거 분명하게 아시고, 자, 오늘은 원하상문 불법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자합장들을 하시고요. 전등록에 있는 내용인데요. 심외무별불이요 불외무별심이라 불지 선불사악하여 정예랑변구불 의호하야 달제 성공념념 불가등 무자성고 삼계 유심이 니라나 무하미다. 마음밖에 부처가 따로 없고 부처밖에 다른 마음이 없다. 선도 취하지 아니하고 악도 버리지 아니하여 깨끗하고 더러움에 양변에 함께 의지하지 아니하며 죄성이 공해여 걸림없어 생각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니 자성이 없는 거로 삼계가 유심일세. 자성이 다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없다라고 했어요. 왜?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가 전부 어디에 있냐?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밖에 있는 저 돌이 책상에 탐진치 내는 거 봤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만이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삼계가 유심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버려서 불법성 삼보의 법을 깨닫기를 기원드리면서요. 생활수계 천수경 제9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